갈 때 함께 훈련하면 참 좋겠는데 야간반이 한 분이 자원하고 나섰는데 한 분은 제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여자분 한 분 앉혀놓고 내가 목사가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짝이 필요한데 이 명절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날 이때까지 이게 모집이 안 되면은 야간반은 이제 올해는 못하고 주간반만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지원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원래 훈련생만 이렇게 특송하는 건데 세 분만 나와서 하라 그러면 벌벌 떨고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훈련자도 함께 하자.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또 앞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괜히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특송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매번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못하게 해요. 그전엔 참 자주 했어요. 자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잘 안 하지요. 못하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 독창도 좋고 가족 찬송도 좋고 그냥 지원하시면 제가 시키는 건데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분, 은혜 받으신 분, 간증하고 싶은 분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도 없잖아요. 참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셔. 자,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개인에게,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이 속에는 놀라운 교회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멸시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따돌림 당해야 되고 이런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예수 믿는 사람 됐다면 형제로 여겨야 된다. 이 놀라운 교회의 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이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지체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저 사람하고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상대 안 하겠다. 그리고도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한테 불이익을 끼쳤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 저는 2016년도 우리 교회 국제제자훈련 제8기 훈련생들이 2016년도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따라서 합니다.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변화되자. 아멘. 이것이 2016년도 제자훈련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익하지만 유익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또한 이것은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에게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수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노예들이 부자들에게는 있었어요.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냥 물건과 같아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주인에게 있어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물건이니까 소를 아니면 나귀를 아니면 염소를 양을 시장에 가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예를 끌고 가서 매매할 수 있어요. 이게 노예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주인이 죽여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노예 해방을 우리 주님이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로서 노예인이 오네시모가 어느 순간에 도망갈 준비를 해가지고 탈출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알몸으로만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가서 도망가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살짝 물질을 훔쳤어요. 모르게 물질을 훔쳐가지고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앞에도 얘기했지만 골로새 지방에서 성지순례 때 골로새를 가보긴 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방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지 그 여정은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하여튼 갔어요, 로마에. 왜 로마에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거기 있대더라. 바울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울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 갔어요.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정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하고 바울은 너무나도 성도와 교역자로서 잘 아는 관계였었어요. 사도로서.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오네시모가 도망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그것도 오늘날 같은 이런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아닌 그 당시에 바울이 옥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셋집이어서 셋집. 사골세, 전세, 셋집 있잖아요. 셋집이었어요. 세 사는 집이 로마 정부가 그렇게 그 집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게 옥이요, 옥.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가지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겹겹이 저렇게 교도소를 만들고 해도 요즘에 또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쇼생크 탈출이 있었대요. 네? 그런 죄수 3명이 어떻게 그런 탈출극을 벌여서 도망친 거예요. 막 그냥 가둬놔도 꼼짝 못하게 해놔도 도망간다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꼼짝도 말고 있어라. 그러면 거기 그렇게 있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른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은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면 그렇게 있었대요. 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벌 안 받으려고 도망가죠. 도망간다. 근데 어쨌든 바울도 새 집을 옥으로 로마 정부가 정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오네시모가 거기 가서 만났어요.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오네시모는 어떻게든지 이걸 수색해가지고 붙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하는 노예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인생이 멸망을 당할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죽을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만난 게 아니고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 한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신앙인 한 사람으로 사는 건 달라요. 종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신자 아니면 유교 신자, 기독교 신자 이러는 것처럼 그냥 어떤 종교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 종교 원리 안에서 나름대로 그냥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저 기독교인데 난 불교인데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은 그거하고 달라요. 분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멸망의 비극이 생명의 복으로 변화되는 일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야 되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룬다고 하는 말은 그 메시지들을 나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오네시모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비극이 인생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생애, 그리고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만났어요. 이 대부분의 도망자 붙잡혀가고 거의 죽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죽거나 아니면 다른 데 다시 더 안 좋은 데로 팔려가고, 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괜히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인데 이렇게 도망칠 계획이나 하고 이러면은 이게 손해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이 사람 꼼짝 못해요. 내가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고나 치는 노예 뭐에 쓰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건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났다고 한 건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고 복이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복이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게 세상에 다시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이 곧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응? 네. 이영희 집사님은 양대성 집사 만난 거를 왜 쳐다봐요? 최고 잘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아멘. 저건 또 뭐야? 내가 다 얼굴이 빨개지네. 양대성 집사 만난 거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나 모르겠더니 내가 언제 뭐 OX 문제 하자 그랬나?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면 정말 복됩니다. 그런데 사탄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만나자고 쫓아다니니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좀 같이 지낼래? 사탄이 그랬네.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그랬어요. 응? 내가 천하 영광 다 줄 테니까 엎드려서 절만해라. 절만해. 내 발 밑에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사람들은 모든 거 다 준다면 눈이 시뻘개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준다고 지 겁니까 그게? 지 것도 아니면서 준다 그래. 하나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지 사탄한테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지. 주님을 만나야 돼.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또 잘 만나갖고 잘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자기한테 한 거지요. 옆에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주님 만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주님 만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한 3분의 1쯤 진입만 되면 그때에서 뭔가를 알아. 그리고 이래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이러니까 말씀을 놓고 큐티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자 훈련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복음 증거자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네시모도 그랬어요. 사형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유명한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이런 오네시모,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응? 오로지 복음 안에서 바울을 통해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연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생의 길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증거자를 만나는 거예요. 진실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목회가 사업적으로 이끌고 가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목회를 마치 사업 경영하듯이 그렇게 목회 성공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천만에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하면은 목회가 된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의 방법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복음, 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서 새로워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만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무익과 유익은 그런 차이 아닙니까? 쓸데가 없었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손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의 달라짐이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형당할 노예, 복음을 만남으로 쓸모있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의 말씀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내가 옥살이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저에게 영접시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냥 총각으로 일생을 살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라 그랬어요. 무슨 성기능이 없어가지고 고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시간도 없고 그냥 혼자 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주님의 참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아들들만 있었겠어요? 믿음의 딸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10절에 있는 그대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영적으로 출산해가지고 양육해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육적으로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아이 좀 낳읍시다. 늙어가지고 뭘 낳냐고요? 이거는 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영적 출산은 늙어도 잘한다. 늙었다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적 출산은, 영적으로 아이 낳는 일은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노인이 돼가지고 뭘 애를 낳냐고 괜히 니고데모가 같이 어리석게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낳는 일은 어른이 돼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는 일이에요. 바울도 했어요. 총각인데도 했어요. 총각도 할 수 있고 처녀도 할 수 있고 늙어도 하고 아이도 하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아이 좀 낳자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낳는 일이고, 이미 믿기는 믿는데 그냥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 키우는 것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지 뭐.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려고 덤벼들어.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 됐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또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 하냐,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 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랬어요. 너한테는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달라져서 이 오네시모가 달라졌다. 빌레몬아 알아? 정말 달라졌어. 그 사람 나한테 신복이다. 신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뜻이 유익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익하지를 못해서 이름값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 다 뜻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뜻이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냥 촌스러운 이름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름 바꿀 계획이 없냐고. 난 안 바꿔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이름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도 이름 뜻이 있거든. 오네시모는 유익하다 그런 뜻이.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더니 이름값도 해야 되고 밥값도 해야 되고 인물값도 해야 되고 값 노릇해야 될 게 많아요. 인물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값을 우리는 다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 이름값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오네시모는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피로 채워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꼭 필요한 사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진실로 만나고 복음에 참 그런 증인이 되면 목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런 사람, 우리 주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은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신약 성경의 신복이라는 말은 여기 단 한 번 쓰인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내용인데, 신복이 누굽니까? 신복은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가 신복이에요. 정말 마음 탁 놓고 그냥 모든 것 전폭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복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말이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이 사람이 신복인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지시사항은 주님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복음에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데 이제는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내 신복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11절, 12절,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한테도 좋은 일꾼이다 그랬어요. 너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너한테 무익한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에 와가지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너한테도 꼭 필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종으로 두지 말고
형제와 같이 좀 대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15절, 6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그랬어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된 너한테 안 그렇겠냐 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은혜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 뒤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천거했을 때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빌레몬서 후속편을 써볼까요? 어쨌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끝날 때까지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받아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신앙인은 역시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의 집 도망친 거 너한테 그 당시엔 불이익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안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너희들 집을 떠난 거는 사실은 나를 만나게 해서 이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너의 집도 그리고 오네시모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오네시모, 빌레몬,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혈통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으므로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섬기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랬어요. 너 대신 이 오네시모가 네가 할 일을 이 오네시모가 하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종이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돌려보내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귀찮아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났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무익에서 유익으로, 쓸모없음에서 쓸모있음으로 바뀌어져서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